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금메달 주인공 박인비 선수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비난했던, 저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비난했던 그런 대상이 된 인물이 박인비 선수였죠. 그는 유명했지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가는 대회에서 컷오프가 되고 출전할 자격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손가락 부상까지 당해서 이제 스윙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멋지게 금메달을 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메달을 딴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금메달은 극복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금메달, 이것도 극복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멘탈이, 우리의 정신력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 하면, 내 손가락 아프다는 것 핑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살아갈 때 힘이 들면 핑계를 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부상이라고 하는 그 현실과 현상을 만났을 때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몸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공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을 성공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이 영성훈련 중에서 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 순서, 그것은 양식에 대한 얘기, 다른 얘기로 하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에 있어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만큼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하라 그래요. 영성, 이것은 뭐냐 하면 영성과 품성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품성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판단과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에서 오늘도 아마 판단하고 선택을 하면서 여기 왔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면 씨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관계와 땅 문제,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은 이 두 축입니다. 이 두 축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앞부분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기, 세 가지 우리 영성훈련 배웠죠? 첫째가 뭐예요? 제가요 이 설교하는 것을 동영상을 잘 안 보는데 요즘은 봐요. 보는데 제가 묻고 난 뒤에 여러분이 대답을 천천히 하니까 속 답답하더라고. 좀 빨리빨리 대답해요. 첫 번째, 이름이 저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이름, 하나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를 통해서 거룩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거든요. 뭐와 구별? 세상과 구별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요 진심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접이 뭐냐? 첫 번째가 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제가 돈을 바라다 보고 돈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게 땅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 문제, 그건 돈 문제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기 첫 번째가 씨 문제가 아니었고 땅 문제였어요. 이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기,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 나오더라고요. 자, 이 순서에 대한 영성은 다음에 우리 논의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자, 병들었다, 손가락 부상에 당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골프 선수에게 있어서 손가락, 엄지손가락의 부상은 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내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금메달을 딸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얼마든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 그런 얘기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부상을 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자존심을 발견하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천국 경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경제는 뭐냐?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경제법, 이게 천국 경제예요.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고 기도에 의존하는 경제,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경제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돈, 이것이 천국 생활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경제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는 정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경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성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영성입니다. 세 번째, 상황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고 기도에 의지하는 경제, 이게 천국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자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 이게 천국 경제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세상의 경제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상황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고 기도에 의지하는 경제,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중심, 두 번째는 법칙, 세 번째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땅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돈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인가? 이것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구별된다는 개념이 거룩 개념이에요. 성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란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아예 씨가 다르다는 이 사실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의 돈 문제는요 지배당하고 말아요. 어디에 지배당하느냐? 세상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말아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 경제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성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디에 어떤 측면에서 돈 문제에 있어서 영성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6.25가 지나갔죠.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황폐화됐습니다. 모든 기반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강의 기적은 한국 민족의 교육열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열은 6.25 전에도 여전히 교육열이 있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지금만큼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 교육열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은 교육에 열정이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변함없이 과거에도 또 그 황폐시대 그때에도 지금도 교육열은 여전하다는 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열 때문에 우리 한국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 한국 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사회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게을렀는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게으르지 우리 선배님들이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셨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요즘 새벽종이 울린다고 우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종 누가 쳤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훨씬 근면 성실했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황폐화된 6.25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면 성실이 우리 오늘날 황폐한 현실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게 뭐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무릎 꿇었다는 이 사실이 다릅니다. 그 황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은 기도했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교회는 꽉꽉 찼습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들로 교회는 우렁우렁 차게 퍼졌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기도가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나라 경제는요, 여건과 현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법, 이 경제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선진국 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돈 상황이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상과 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이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똑같은 민족, 똑같은 자본 없는 땅, 자원이 없는 땅, 황폐한 땅, 무너진 땅, 그 땅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입니다. 양희문 교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경제는 여건과 현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모두는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경제를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려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쌓아난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 자, 식사하실 때, 자, 오늘 이번 달에는 내가 월 초에 아주 많이 먹어놓고 이제 중순부터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월 초에 많이 먹어둔 것 그거 써먹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이 말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천국 경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천국 경제. 천국 경제는 부자 되는 게 천국 경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는 게 천국 경제도 아니에요. 천국 경제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돈, 그게 천국 경제예요. 가난해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건 천국 경제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건 천국 경제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돼요. 땅을 통치하게 돼요. 노예 신분입니다. 현상과 여건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 자랑밖에 안 나가요. 그랬을 때 신분은, 현상은 노예인데 실질적으로는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통치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 때 그때도 통치했다는 거죠. 신분과 여건에 상관없이 통치자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천국 경제예요. 우린 잘못하면 돈이 많아지면 내 생활이 편해지겠다,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어디에 지배당하느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경제는 은혜의 경제입니다.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경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보면 뭐 돈 벌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 되는 거야.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경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 돈이 와서 사람한테 들러붙어야 돈 벌 수 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알아요? 노력하면 잘 산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다 노력했지. 그렇죠?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죠? 은혜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땅에 임하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사람이 막지를 못해요.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사기쳐도요, 그 사기꾼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 사기에 넘어가란 말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엉뚱하게 말이죠. 눈이 땅을 사는데 길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사나? 그 미친놈이요. 그런데 사면 안 돼. 사란 얘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또 보배 덩어리가 돼. 횡재를 기대하란 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경제는 그런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부여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랑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땅 사는 맹지 있는데 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어. 그 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 경제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있죠? 제가 그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재밌는 거 봤어요. 어느 나라 총리인가 나 모르겠는데 총리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적선을 했는데 1,000원짜리 5입인가를 이제 4장인가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총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른손에는 4,000원, 5,000원을 넣고 왼손에는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가 이게 들어가더라는 거. 일로 그거 보고 비난의 이유가 돼버렸어. 아, 우리 총리는 인색하는 사람이구나. 1,000원짜리는 내놓고 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들어가라 하는 총리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이 돈은 내게 아닙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겁니다. 아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요, 돈 좀 생기면 꼭꼭 집어넣어놔. 그거 집어넣으면 한 푼도 못 써. 어리석은 사람이요. 돈은 왜 하나님께 주시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신다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돈 써요. 마음껏 써요. 거기 쓰라고 하나님께서 돈 주신 거예요. 근데 만원짜리는 들어가고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나오라. 아멘. 그러면 안 돼. 아멘 해요. 그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 경제는 뭐냐? 자본주의가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가 천국 경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주인이 된 경제라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기회가 박탈되고 기회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누구만 기회를 차지해? 양반들. 요즘 양반이 누가 양반이죠? 아시네.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하나님 나라 경제예요. 그런데 기도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기도하기 좋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나오다 나오면 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면,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말아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왜?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가 그렇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제가 희망이란 단어를 썼는데 진짜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경제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진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요. 모든 돈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진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 1등이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있죠. 근데 사회 나오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줘요? 안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공부 되게 못했나 보다, 알아서 생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는 희망입니다. 은혜의 경제는 희망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땅은 희망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요.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나고 있는 어떤 상황 현실, 또 우리 땅이 만나고 있는 어떤 여건 형편, 그것도 다 극복해버려요. 박인비 선수처럼 내 오른손가락에 염증이 나서 버팅을 할 수 없는, 스윙할 수 없는, 골프를 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땅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형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금메달 땁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금메달감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자녀들 앞에 인정받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금메달로 인정받는 우리 지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저 집사님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되긴데 기도하니까 됐지. 이렇게 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인 내가 되겠다는 사람 아멘. 이래도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거 보면 틀려버렸어. 아멘. 어이, 내 목소리보다 그렇게 적어요. 나 이거 끄고. 아이,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아이고, 세혁이지. 시혁이 네가 잘했다. 아니, 애들이든 어른이든 뭘 할 때 태도가 중요해. 좀 다그지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다그지게 살아가요. 아멘.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살아줘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허리멍텅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허리멍텅하게 되고 말어. 힘들수록 또록또록하게 눈뜨고 살아요. 아멘. 그건 내 인생이요. 그래서요, 내가 이 아프니까 아파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아멘. 잘한다. 아, 속이 시원하네. 시혁이 니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 불경기다 핑계대지 말어. 불경기를 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쉽잖아. 나는 부도 나서 안 돼요. 부도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쉽잖아. 나는 병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쉽잖아요. 나는 못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낸다. 못 배우기 때문에 더 드러내기 쉽지. 아멘.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람들은 희망이 교회에 있구나. 21세기 2016년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